사람이 몸으로 복을 짓고 입으로 복을 까먹는 일 많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복을 지었다가 그 복을 또 후다닥 까먹는 거, 그게 우리는 화를 낸다. 분노를 표출했을 때 또 많은 복을 까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은 복은 복대로 짓는 거고, 그러니까 선업이죠. 선업은 선업대로 짓는 거고, 악업은 악업대로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악업이 소멸되거나 또는 악업을 짓는 것으로 선업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죠. 서로 에너지가 다른 거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악업 또는 복을 복되지 않는 것, 복스럽지 않는 행위를 또는 말을 줄여나가는 게 자신한테 이롭다. 항상 우리는 자신한테 이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한테 이로운 것이라고 선택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자신한테 큰 피해가 오는 것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은 자신한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자신한테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걸 선택하거든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이 즉각적인 화가 있고, 또는 뭔가 꾹 눌러 참았던 다른 원인에 그것이 어떤 것이 또 보태져서 화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죠. 즉각적인 화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이제 해당될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20대 청년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하고 뭐 이게 길을 잘 빨리빨리 찾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좀 뒤에 앉아 있다가 막 화가 솟구쳤나 보죠.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를 죽이고 그 택시를 몰고 가다가 뭐 사람도 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런 뉴스 보셨죠? 지금 그 사람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럴 만한 행위를 할 만한 일이 벌어졌는가? 길을 못 찾는 거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 또 그 일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지탄받고 한동안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럴 만한 일인가? 그런데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즉각적인 이 분노가 발생하는 업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평소에 늘 그 부분을 조심하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공부해야 돼요.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나한테 좀 미흡하다 싶은 사람은 방치하면 안 돼요. 반드시 큰 화로 표출돼서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곤란한 처지에 떨어지고 상대방도 곤란한 처지에 떨어지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더라도 계속 나는 그런 기질이 있다, 나는 그런 성질이 있다, 나는 그런 업이 있다, 조심하자 항상 그렇게 알아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화가 또 언제 나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슬퍼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좀 외로워, 고독해.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좀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이런 거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내가 슬픈 거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아요. 내가 외로운 거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아요. 내가 두려움을 품고 사는 거
피해주지 않죠. 내 마음 안에 상처 있는 거 남한테 피해를 안 줘요. 그런데 이런 것이 생겼을 때, 뭐 두려움이든 외로움이든 상처든 슬픔이든 이런 게 생겼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나한테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공감 안 해줘. 그럴 때 화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사소한 일로. 응?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 화났어가 아니야. 나 지금 화났어가 아니야. 나 이만큼 슬퍼. 근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지? 나 이만큼 두려워. 그런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지? 나 이런 상처가 있는데 왜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는 거야? 하는, 나 외로워. 근데 왜 나를 계속 방치하는 거야? 라는 그런 자기 마음을 표출하는 화도 있어요. 화 말고는 이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상대방한테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습니다. 안에 푹 그냥 우라라 그러죠. 눌러놨다가 그 일하고 무관한 어떤 일이 터지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한 1000년간 잠복해 있다가 터지는 활화산처럼 다 터져버리죠. 아, 아버지가 화가 났구나. 아, 엄마가 화가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당신이 그때 아프다고 우리들한테 얘기한 거였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응? 나 힘들다고 하는 얘기였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구나. 응? 나 외롭다고 같이 살지만은 정말 외롭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표출한 건데 그냥 오로지 아이고 또 화내나 보자. 아이고 나갔다가 한 시간 있다 들어오면 정리돼 있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분의 화를 내는 분의 상처, 외로움, 두려움, 슬픔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할 능력도 안 됐고 그때는 이해할 여유도 안 됐죠. 나이도 어렸고 항상 이런 거를 알면은 뒤늦어. 그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이런 걸 제가 알았다는 게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부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아, 저 사람 화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저 사람 나 아파, 나 외로워, 나 힘들어 이거 화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표출할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표출하는구나 라고 한번 약간 다른 시각에서 그 사람을 보는 기회를 가져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화든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상처든 외로움이든 이거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두 번째 아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살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시비 걸거나 이유 없이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났거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뒤에서 나를 들이받았거나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넘어졌거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부처님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 험담하는 거를 부처님이 어떻게 막을 거예요? 부처님 없는 자리에서 부처님 험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떻게 막을 거라? 그 첫 번째 화살이라 그래요. 응? 그럼 두 번째 화살은 뭐냐? 그러한 일이 그러한 사실을 내가 경험했어. 경험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그 감정을 제어하지 않고 그 일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 그래서 어저께 일 때문에 오늘도 화가 나 있는 거. 어저께 일 때문에 오늘도 슬퍼하고 있는 거. 어저께 일로 오늘도 상처로 인해서 아픈 거. 이거 다 두 번째 화살이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몸의 상처는 치료하면 낫고 흉터는 생길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라 어저께, 그저께, 1년 전, 10년 전에 생긴 건데 이거는 모양이 없거든요. 내가 상처가 있다 생각하면 이 상처는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상처를 툭 놔버리면은 1초 전까지 있던 상처가 1초 후에는 없어요. 그게 마음의 묘한 점이에요. 몸은 화상을 입어도 1초 뒤에도 화상 자국이 남는데 마음의 상처는 내가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아이고 나 이제 그런 데 신경 안 쓸란다. 그런데 내 에너지를 쓰지 않을래. 툭 놔버리면은 그 순간에 없어져 버려. 그 순간에. 100년 동안 가슴에 쌓였던 우라도 1초 만에 사라지게 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몸에 상처 났을 때 부지런히 병원 다니시잖아요. 얼굴에 뭐 하나만 잡티만 나도 하루에 거울 몇 번 봐요. 수도 없이 봐요. 여기에 뭐 뼈다귀라도 하나 나면. 근데 왜 마음에 뼈다귀가 난 거는 방치하냐 이거지. 마음에 상처 난 거를 왜 방치하냐. 몸의 상처는 약을 바르는 거고 마음의 상처는 내려놓는 것이 처방이고 내려놓는 것이 치료책이에요. 마음의 상처는.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이 몸은 아파도 마음은 건강해지는 방법은 두 번째 화살을 늘 염두에 두고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 감정과 좀 이 현실 사이에서 이 감정으로 현실을 인식하지 말고 감정을 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감정이 여기에 끼어버리면 현실이 왜곡돼요. 사람이 왜곡돼요.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이 왜곡돼요. 감정이 끼는 순간에. 우리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 독자님들이 오늘은 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두 번째 화살을 예를 들면 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주변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 사람 아이고 또 화내네, 아이고 징그러워 이러지 말고 거기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은 이제 저 사람 자기 상처를 저렇게 표출하는구나. 우리가 모르는 슬픔, 내재된 슬픔을 저렇게 표출하기도 하는구나. 저 사람 지금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그것을 저렇게 표출하는구나. 제가 이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소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인도에서 겐지스강에서 큰 개들 몇 마리한테 포위당한 적이 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될 때예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개들한테 내가 소리를 확 지르면서 저리 가.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개한테. 그런데 내가 화를 낸 이유는 무섭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으면 화 안 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슬픔을 안에 담아뒀다가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면은 그것이 화로 표출되고 상처, 남들이 모르는 상처,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상처, 그것을 안에 꾹꾹 눌러놨다가 그것이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밖으로 표출될 때 자기한테 화를 내면은 베란다로 가는 거고 남한테 화를 내면은 폭언이 되고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공부하는 주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